항상 이렇게 항상 우리가 하는 말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날씨도 좋고 먹을 것도 좋고 많고 풍족하고 살만하다는 거죠.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날씨를 보거나 여러 환경을 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런 살기 좋은 시기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 추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좋은 그런 전통이지만 그것을 좋은 것을 우상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이 추수감사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원래 기쁨의 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일부러 기뻐해라 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좋아해라 말해서 좋아할 수가 없듯이 기뻐해라 말해서 진정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임으로 막 이렇게 기뻐해야겠다, 좋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 바울은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크린 좀 잠깐만 바꿔주실까요? 네. 4절 자, 벌독과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하면 좋겠는데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하는 것은 꼭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즉 기뻐하라라고 권면한 것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권면하는 거예요. 아니 기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삶이 기쁩니까? 아니면 고단합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우리 인생살이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은 힘들다, 괴로운 시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인생은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령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런 이유가 있기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기뻐할 일도 있고요. 또 슬퍼하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합적인 게 오더라도 나에게 가장 비중이 크고 나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심령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우리가 좋아하는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든가 로또가 당첨됐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월급이 올랐다든가 좋은 취직이 생겼다든가 또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났다든가 이러면은 힘들다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그동안 힘든 일보다는 내가 새롭게 배운 그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슬픈 일, 기쁜 일 여러 가지 일이 생기지만은 기쁜 일이 나에게 더 크게 와닿고 내 비중이 삶에 크게 내 마음속에 자리되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은 그냥 사는 것이 이 죄악된 삶이기 때문에 또 서로가 사랑하기보다는 어쩌면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힘들고 또 무겁고 괴로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이 모든 환경과 이런 모든 것을 이길 만한 그런 놀라운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무엇이냐? 이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그 어려움을 능가할 만한 기쁨이 무엇이냐? 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것만큼 크게 만약에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고 그것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런 것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죄인된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믿음으로 다가오고 내 현재의 삶에서 그 구원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어려움보다도 구원의 기쁨의 확신과 삶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쩌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아니면 사람과의 그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감사를 저를 지키라고 주십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무엇이 감사한지,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환경,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환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힘들어하고 좀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 본능적으로 굉장히 배은망덕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 이제 노숙자에게 처음에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불쌍해서 1,000원을 주고 갔습니다. 1,000원을 주고 갔어요. 별거 아니죠. 근데 이 노숙자들은 예를 들면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1,000원이라는 것도 귀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어떤 사람이 또 마음이 감동되어서 1,000원은 좀 적은 것 같으니까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으라고 10,000원을 주고 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10,000원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한테 10,000원 주기 쉬워요?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가 봐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달라고 하면은 1,000원은 몰라도 10,000원은 주기가 아까워요. 근데 하여튼 감동되어서 10,000원을 줬어요. 근데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 볼 때마다 10,000원을 줍니다. 그 사람은 봐가지고 나를 볼 때마다 좋아해요. 저 사람은 나한테 10,000원을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 10,000원을 주다 보니까 하루는 호주머니에 10,000원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돈을 안 주고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화를 냅니다. 왜 10,000원 안 주고 갔냐?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다가 그 사람한테 10,000원을 주든 안 주든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매일 주다가 안 주면요 화를 냅니다. 화낼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들은요 받은 은혜는 잠시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받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못된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도 그렇습니다. 내가 춥고 배고플 때는 그만큼이라도 따뜻한 밥 한 공기라도 아니면 내가 이런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박탈을 당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좋은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에 은혜보다는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참 희한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기질은 우리 은혜를 너무 잘 잃어버리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나중에 세상에 안 계실 때 비로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은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도 모자라는 그런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의 기쁨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삶의 구원이에요. 삶의 구원.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이미 받은 거고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증거로 삶의 구원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환경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다 은혜였어요. 그 어려울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나중에 깨닫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어요. 그만큼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또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힌트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면 기쁨보다는 이 삶의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어. 사람 대하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러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뭐 좋은 일이 없나? 대박 날 일 없나? 이런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가정들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가정에 다 친척 관계, 인척 관계인데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너무나도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때는 더 힘이 되고 어떤 때는 더 서로가 더 이게 결속력이 좋지만 반대로 뭐냐? 서로에 대한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상처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관계가 어쩌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영혼, 무엇보다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회복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다시 확인한다면, 그 은혜를 다시금 새롭게 내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찬양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금 내 마음속에 되새겨지는 거예요. 그 은혜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갱신시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먹고 잘 살고 아무리 기분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경험한다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어디 있었느냐? 빌립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쓴 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는 게 죄를 져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하게 좀 누명을 쓰고 거짓 증거를 통하여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모함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내가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난 잘못했대. 억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복장이 어떻습니까? 막 터져나가죠. 내가 안 했는데 내가 보고 했다고. 사람들이 다 나보고 했다고 손가락질해. 그러면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부여가 나죠. 이거를 증거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고 봐라. 너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더 대갚해 주겠다. 오히려 복수심이 일어나고요. 분노가 일어나고요. 이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주 안에 있으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습니까? 그렇죠. 죄를 지으면 묶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쁨에 대한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우리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르신들은 많이 사셨잖아요. 죄송한데. 근데 이 젊은이들은 꿈을 가지고 있어야지 소망이 있죠. 아주 살아갈 일이 많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의 젊은이들한테 꿈이 있느냐? 꿈보다는 이 세상에 대한 그런 회의적인 생각. 이 세상은 참 좀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커요. 그래서 기쁨보다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좀 이렇게 비관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꿈이 뭐냐 물어보면 꿈을 얘기하는 학생들 본 적 있습니까? 젊은 사람한테 꿈이 뭐냐 물어보면 그냥 사는 거죠. 죽지 못해 살죠. 네, 그렇죠 뭐. 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회가 그런 거예요. 그 학생이 그 젊은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회 자체가 그런 거예요. 또 가족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웃음이 떠나가고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가족끼리도 의무적인 삶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보면 기뻐해야 되고 특히 추석 때는 일가 친척을 만나지 않습니까? 일가 친척 만나가지고 여러분 정말 화목하고 기쁘고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 야 이런 가정이면 다 화기를 완화하죠. 근데 다 그런 가정입니까? 오히려 보면은 짜증나. 왜 명절이 돼가지고 말이야. 저 진상도 오늘 보내. 혹시 그런 가정이 아닙니까? 오히려 그 친척들이 오는 게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무슨 해코지합니까? 괜히 그렇게 악한 마귀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고 있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오히려 박탈감을 갖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에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괜히 짜증내고 괜히 미워하고 특별히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 이 사회에서 가장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기적인 거예요. 말세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개인주의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삶에 간섭받는 걸 너무 싫어해. 그리고 자기에 대해 말하는 거 너무 싫어해.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하나가 안 되고 부부끼리도 하나가 안 돼.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고 왜? 그런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주위에 그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개인주의 너무 혼자 살면 혼자 살지 왜 그렇게 살아요? 사람 혼자 살 수 없단 말이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두 번째로는 이웃에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 때문에 내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받은 거는 기억이 안 나. 받은 거는 기억을 못 해. 근데 서운한 것만 생각해.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오늘 감사절을 왜 우리에게 감사절을 줬느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금 감사를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밑에 이렇게 곡식이나 여러 가지 하나씩 가져오라 해서 가지고 왔죠. 순종한 사람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도 있지만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우리 환경, 이런 환경과 이런 많은 필요한 것을 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의 기쁨의 감사는 물론이고 우리 삶의 구원을 통하여서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주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너무나도 이 감사를 하면요 사단이 물러가거든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알기에 사단은 어떻게든 감사하지 못하게, 어떻게든 그것을 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그것을 말하고 싶으면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에 씌워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5절 말씀 펴주세요. 네. 5절 미서가 미석이 없어요? 5절 말씀. 밤에 너무 해서 잠을 못 잤나 봐요. 다른 말씀 나오네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참 말씀 시간에 못 듣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최종 목적이거든요.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말씀 시간에 사단의 공격이 제일 강합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영적인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근데 그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딴 생각 나게 하고 졸리게 만들고 안타까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갱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은 애 너무 많아요. 제발 좀 그 은혜를 회복하세요. 제발 좀 기뻐하세요. 아니 왜 힘들어합니까? 힘들어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 다른 무언가에 빠져 있어서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다른 것이 크게 나한테 다가와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나에게 가장 크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나의 감정이라고. 감사의 감정이 가장 크면요. 감사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나에게 슬픔과 나에게 고통의 감정이 크면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우리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회복은요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것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 안 한 것도 죄입니다. 기뻐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내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배은망덕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마음을 참소하고 사단은 자꾸 우리를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야 누구누구 봐봐. 누구누구 봐봐.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알아? 근데 네가 뭘 기뻐해. 니까지 이게 뭔데. 마귀가 자꾸만 그런 생각을 쳐요. 그러면 그것이 크게 들려오면 감사할 마음 없어져. 기뻐할 마음이 없어져.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여기 왜 기뻐해야 되냐? 5절 말씀 보니까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너희 관용, 이 관용이 뭡니까? 이 관용이 무슨 뜻인 말인지 아십니까? 관용은요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너그럽게 받아주는 게 관용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서운한 소리 할 때 막 화를 내는 사람 보고 아이 속이 밴댕이 같네 이런 말 하죠. 밴댕이 소갈머리 같네. 죄송하네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속이 좁다는 거예요. 이해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대인관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서운한 말이 한마디에 발 삐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마음이 좁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말 해도 허허허 하고 웃으며 넘어가고 용납하는 사람이 마음이 넓은 거잖아요. 이 관용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서운한 소리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아쉬운 거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고요. 감사가 충만하면 관용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조그마한 서운한 거 그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라고.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쪼잔해지는 거야. 속 좁아지는 거야. 조금만 건들면 팍 튀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감사를 잃어버려서.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예민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더 신경질적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관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성격이 좋은 게 뭡니까? 관용이 있는 사람이 성격이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은 뭘 얘기해도 참 모든 걸 다 웃으면서 잘 받아줘.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합니다. 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받아주니까. 어떤 사람 갖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까? 무슨 말을 해도 받아주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이런 사람이 관용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쁨이 있는 사람, 감사 있는 사람은 관용한 마음이 있어요.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어떤 주위에 사람이 많습니까? 주위에? 그러면 관용이 있는 사람이 자기 삶을 좀 돌이켜보면 알아요. 내 주위에 친구가 없어. 진정으로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상의해주고 이런 고민 상담 많이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관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저 사람은 나한테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데도 자기 속마음을 나한테 막 얘기해주네? 왜 그럴까요? 믿을 수 있으니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용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들어주고 남의 상처를 들어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나도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렇죠? 근데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감사는요, 입으로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감사는 그 열매가 뭐냐?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입으로는 추수감사,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입에 밥 먹듯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증거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근데 기쁨이 없다면 그 입에서 말한 감사는요, 거짓이에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요, 그 감사의 열매는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열매가 진짜예요, 진짜. 근데 그 열매가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감사의 기쁨은 감사의 열매는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 없다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뻐하셔요. 기쁨이 안 생긴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동안 구원의 사역을 나에게 베푸시고 그동안 살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그 감사가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살아나요.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살아나요. 이게 진정한 감사랍니다.
내가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금 드리고 감사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증거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있듯이 감사한 증거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뒤에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여기 또 왜 기뻐야 되는 6절 말씀 넘겨보세요. 민서가 6절 넘겨보세요. 많이 힘들어하나 봐요. 민서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6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아버지는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결함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자십니다. 창조자십니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아시고 나의 구할 것 다 필요한 거 아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마지막 볼까요? 7절 말씀. 자,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하는 지식, 경험 그 모든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뛰어나시다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뛰어나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 그분이 평강의 여호와 하나님이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켜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 여기 그 생각하는 마음 햇빛 같은 이야기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그랬어요. 우리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요 슬퍼할 수 있어요. 그 생각 차이예요. 생각.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에게 불만, 나에게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불행해집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합니다. 무슨 차이라고요? 환경 차이가 아니라 생각 차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지켜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그분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어려움이 좀 말씀이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는 건 두 가지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거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의 결과들이 죄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주위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 왜 싸우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요새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물론 좀 풍족하게 사느냐 그냥 덜 풍족하냐 그 차이에 있지. 지금 우리 성도를 보게 되면 내일 먹을 거리 없어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제 경험상. 제가 봤을 때. 근데 무엇이 더 어렵게 하느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첫 번째로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의로운 고난이에요. 의로운.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짓는 고난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오는 것은 그 죄를 내가 회개할 때에 그 죄가 사라지게 되면 그 어려운 문제와 그 관계도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방법이에요. 첫 번째 오는 고난. 두 번째로는 그 종류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고난은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그럼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된대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였어. 여러분 기쁨도 충만하여서 진정한 감사가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기쁨으로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기쁩니까? 삶이 기쁩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죄가 있다면 죄를 해결하고 회개하시고 만약에 의로 고난을 받는다면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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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